요즘 미국은 우리나라에 계속 최첨단 강력한 이런 무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죽음의 백조라고 해서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폭격기를 보내었다가 또 핵 잠수함을 보내었다가 또 이번에는 항공모함을 한꺼번에 3척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여차하면 핵무기가 있는 곳을 아니면 북한의 여러 곳을 공격하겠다, 이런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폭격기를 보내고 또 항공모함을 보내고 핵잠수함을 보내면서도 정작 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미미한 것 같았고 아무도 그들의 믿음을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무려 10가지 재앙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큰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온 땅이 흑암에 덮이기도 하고 또 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팔이나 메뚜기나 이가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왜 430년이 지난 후에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계에 충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리고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같은 뜨거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이 오순절, 불같은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태워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려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가슴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든 덜 악하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그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출애굽 때 나타났던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려 430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조상들과 자손들은 가나안에서 뜨돌이 생활을 했고 그들은 애굽 땅에 왔지만 나그네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서 오랜 시간 강제 노동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 동안 잠잠하게 계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큰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 다 구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시고 소할 사람들 전체를 구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굶어 죽는 데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유황불에서 건짐을 받고 굶어 죽는 데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비되도록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430년에 걸쳐서 그들이 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큰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숫자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높은 문화 수준, 애굽의 그 생활 수준, 애굽의 그 풍요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애굽의 신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애굽의 신앙, 애굽 사람들로 다 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큰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애굽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 애굽의 왕과 신하들은 이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다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의 정권이 바뀌게 되고 순수한 애굽 사람들이 왕이 되게 되고 신하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게 되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아주 많아지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시기를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과 신하들은 아주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날강에 던져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도록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런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게 되고 그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들을 반대하고 교활하게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세월이 걸렸는가 하면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훌륭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돈으로 돕고 장학금으로 돕고 어떤 병을 고치고 이런 식으로는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되고 자신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 이걸 참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참아도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세상은 더욱더 그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고 그들을 교활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종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26절과 27절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 능력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자기 손을 품 안에 넣었을 때 온 손에 한센병이,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또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치료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땅에 부었을 때 그게 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표적을 보여주시는구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일어나기 전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숫자도 많아지고 목회자의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도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애굽에 동화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성공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교회마저도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되었고 기독교가 세력화가 되고 목사들이 세력을 가지게 되고 기독교가 큰 힘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엔티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보는 눈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도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tab는데 그 타겟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차하면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냥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핵무기 수소폭탄을 개발해서 우리를 굉장히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적응을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점점 우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자신감을 잃도록 만들고 여차하면 핵전쟁까지 일으키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려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결혼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니, 청년들이 이렇게 많으면 그냥 제비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결혼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도 이렇게 많고 여자도 이렇게 많은데 그냥 막 하면 안 될까요? 내 같으면 그냥 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 마음에 안 든다. 저도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그 마음에 들어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교활한 방법으로 더 괴롭히고 더 괴롭혀서 나중에는 다 죽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의 어려움, 부인들은 부인들의 어려움, 직장인들은 직장의 어려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게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그런 각오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태도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고 길이 지금 보이지 않고 전부 교활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참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잘 살지 않겠다고, 우리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사는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의 표적을 보고 기뻐하고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박해는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바로가 그 지푸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우리 이 애굽을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배가 불러서 이런 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지푸라기를 안 주고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지렁거리니까 노예 감독관을 시켜서 막 채찍으로 아주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모세는 괜히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눈앞에 조금 어려운 거, 직장에서 좀 어렵고 내 몸이 좀 힘들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병이 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이래서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겁을 집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음식을 좀 먹기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잠도 좀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잤을 것입니다. 화장실도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학벌과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일하다가 왔고 공부하다가 왔고 장사하다가 왔고 집안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금덩어리 생기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생기는 것보다, 돈벼락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되지 않고,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청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시 헷가닥해서 참 세상에서 좀 잘 살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정되게 살려고 했습니다. 돈을 자랑하려고 했고 성공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태도가 변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게 하시고 큰 능력, 큰 구원, 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는 출애굽기하고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도록 막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벽돌을 만들고 돌을 짊어지고 성을 쌓는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애국 사람들이 요구한 만큼 일을 하지 못하면 채찍에 때리고, 할머니들도 때리고 어린아이들도 때리고 여성들도 때리고 아주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하고는 타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와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던 것이 바로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쿼타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와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살았던 곳도 떠나라고 하면 떠날 데가 없습니다. 20년, 30년 살았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산 이곳을 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태도를 보고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바로와 우리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바로와 그 신하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430년 동안 살았지만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그 강력한 축복들, 애굽의 그 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애굽의 그 모든 성공과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인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은 애굽의 신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많은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의 그 지팡이 앞에서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흑암의 재앙은 9번째 재앙인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물론 장자 죽이는 재앙도 무서웠지만 제일 두려웠던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은 더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태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카이로, 그러면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 곳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애굽 온 땅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밤낮이 없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정말 두려웠던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말하면 시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3일 동안에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 다음에 장자 죽이는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흑암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서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캄캄한 일이 올 때에 이제는 이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고 안정된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애굽에 동화되고 있었고 세상에 동화되고 있었으며,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캄캄한 그런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고 이 세상의 학벌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지위와 건세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애굽인으로 동화가 되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으로 닮아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하고 성공했던 이런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구해가지고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다 설교를 바르게 해요. 다 설교를 바르게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고 훨씬 더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파를 떠나가지고 다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도 모르게 애굽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잘하고 있었으면 아주 훌륭한 설교입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고 아주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을 사랑하고 있었고 애굽을 닮아가고 있었고 애굽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현실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라는 그런 어려움을 주셨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고, 자녀들의 어떤 이런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에 어려움이 주셨을 때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애굽을 닮아가고 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모든 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주던 나일강을 죽이셨습니다. 29절에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은 꾸불꾸불한 아주 이 긴 뱀 같은 이런 강으로 생각해가지고 신성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셔서 나일강을 죽이셨습니다. 애굽인들에겐 마실 물이 없었고 애굽 사람들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물고기들은 다 죽어서 강 위로 다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강이 있어가지고 농사도 지었고 도시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강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들마다 녹조가 생기고 있고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그렇다 개발하든 안 하든 강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옛날 같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의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같은 그런 돈을 벌어가지고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물이 아닙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물은 말라버렸고 이 세상의 물은 오염되어 버렸고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강팍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불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강팍해져 있습니다. 전부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힘없는 여성을 해치려고 하고 성적으로 해치려고 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고 이거로는 이제 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는 더 이상 강을 개발하고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교인들 헌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교인들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땅을 산다. 이거는 이제 지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성령을 마시자면 다 죽습니다. 성령을 전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오염이 되어 있고 물고기들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마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땅에 이가 생겼도다. 원래 나일강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은 물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개구리들은 늘 그 피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개구리들의 피부는 촉촉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순간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개구리들이 사람 사는 곳에 막 밀려온 것입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하의 집이나 애굽 사람들의 집이나 왕궁에는 하물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신하들과 그 바로의 왕궁을 천하디 천한 개구리들이 와서 점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침실에도 들어옵니다. 회의실에도 들어옵니다. 개구리들이 음식 먹는 그 소쿠리 안에도 들어옵니다. 개구리들이 들어오면서 노크합니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개구리들은 그냥 밀려 들어옵니다. 해병대이기 때문에. 해병대 옷 입고 그냥 밀려 들어오는데 바로가 나가라 해도 해병대 말 안 듣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뛰고 막
부풀려가지고 빡빡거리고, 그리고 뭐 머리에도 올라가고 막 온 침대에도 올라가고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 같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당장 잡아가 채찍질하고 강제노동 시키겠는데, 개구리들은 막 채찍질해도 막 뛰어다니고 맞아도 죽어도 뛰어다니고, 도무지 말을, 제사장이 이야기해도 제사장으로 이야기한다, 나가라, 안 나갑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한다, 나가라, 안 나갑니다. 개구리들은 바로의 말과 신하들의 말과 제사장의 말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니까요. 개구리들이 밤낮 없이 우러대고 뛰어다니고 온데 다 돌아다니니까 바로가 견디지를 못해서, 바로의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 개구리들 나가게 해달라고. 또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나가게 해줄까? 언제 나가게? 그래서 내일 이맘때 나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개구리들이 약속은 또 틀림없이 지킵니다. 개구리는 안 나간다면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나간다면 또 나갑니다. 그 정확한 시간에 개구리들이 다 나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냥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쩔쩔매면서 다 듣는 줄 압니다. 그럼 돈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그냥 말만 하면 다 합니다. 말만 하면. 비서가 다 알아서 다 합니다. 밑에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다 통할 줄 아는데 개구리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말 안 듣습니다. 자녀들 죽어도, 그런데 자녀들이 개구리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녀들 말 안 들어요. 부인도 말 안 듣습니다. 바보 같은 그냥 회사에서만 큰 소리 지지, 집에 가면 아무도 말 안 들어요. 키우는 강아지도 말 안 듣습니다. 뭅니다. 바로나 이 애굽의 신하들을, 제사장은 그냥 말만 하면 다 통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적을 발견했던 겁니다. 개구리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바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로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막 상처가 있었습니다. 막 끓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신하들을 복수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했습니까? 너무나도 작은 그런 민물들, 파리와 이를 통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땅에 이가 생겼도다. 원래 이 더운 곳은 파리가 많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파리가 수억만 배나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파리 때는 어떤 파리 때입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 음식물에 얌전하게 앉는 그 파리가 쇠파리였습니다. 물을 뜯는 쇠파리였던 것입니다. 이 쇠파리들이 새카맣게 바로의 왕궁과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을 습격하는데, 아무리 창문을 닫아놔도 이 파리들은 기가 막히게 구멍을 알아서 들어와 가지고 코에도 물고 떨어지고 눈도 뜯고 다리도 뜯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애굽 사람들 끓고 있습니다. 이 쇠파리에게 물 너무 가려워가지고 끓고 또 끓고 또 끓고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온 몸을 끓습니다. 이 쇠파리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견딜 수 없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도 못 견디게 괴롭혔는데 파리들이 애굽 사람들을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밤에도 쉬지 않고 낮에도 쉬지 않고 그 공포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계속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눈도 뜯어먹고 코도 뜯어먹고 다리도 뜯어먹고 그러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파리가 물러나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재를 뿌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 모욕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가 그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 애국 사람들의 몸에 이가 깔렸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인들도 군인이지만 빨치산들을 보면 옷 한 번 입으면은 이거 1년을 입기 때문에 한 번 배에 손 넣고 훑으면 이가 그냥 한 주먹씩 나온다는 겁니다. 한 번 훑으면 그냥 새카맣게 나옵니다. 애국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가 얼마나 벌거든지 끌고도 이는 계속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누가 복수합니까? 파리와 이가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원래 파리와 이는 자신들이 왜 존재했는지 늘 그 존재에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참 안 좋은 소리 듣게 하시고 참 안 좋은 벌레 같은 이런 취급을 당하게. 근데 그 10가지 재앙에서 의문이 다 풀렸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니까 그냥 여지없이 애국 사람들을 그냥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뚜기 떼와 불우박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그 자랑하는 부의 상징인 곡식과 채소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때만 해도 애굽은 세계 최고의 밀농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불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를 보내니까 전부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데 비를 안 주시고 그냥 계란 같은 우박으로 때리시니까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채소들이 다 짓물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박이 아니고 불우박을 내렸습니다. 온 땅에 불우박이 떨어져서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채소들이 다 죽고 모든 나무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우박에 맞았던 종들, 애굽인들은 그 우박에 맞아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습격했던지 푸른색이란 푸른색은 다 깔아먹었습니다. 나무란 나무는 다 깔아먹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강한 군대와 무기와 병거만 있으면 자신들의 농산물을 지키고 자신들의 부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이 불우박 때문에 메뚜기 때문에 그들은 알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죽으라고 돈을 벌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화재가 나는 바람에 모든 점포와 물건을 다 태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입으로 한번 부으시면 건강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젊음도 소용이 없고 공부도 소용이 없고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입으로 한번 부으시면은 그 자랑하던 그 건강 그냥 금방 병들어 죽습니다. 그 돈 다 날아갑니다. 그 모든 명성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입으로 한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게 불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불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번 불면 아무리 돈 모아도 다 날아갑니다. 재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36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장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장자만 골라서 죽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나 종이나 그리고 육축이나 장자만 골라서 죽이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육체를 하나님 손바닥 안에 딱 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장자만 죽이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는 내 손에 들어있고 너희들의 가축도 내 손에 들어있고 장자만 골라서 죽인 것은 너희들은 다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하나님께 반항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고 가축도 처음 난 마새끼는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전부 지금 손바닥 위에 다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 위에 다 올려놓고 있고 우리 집에 있는 그 모든 소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 가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개 키우는 분들만 좀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우리의 안전,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손바닥 위에 다 놓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하나님은 전부 다 손바닥 위에 다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축의 병이 빠져 있고 또 몸에 생기는 그 독종, 몸에 생기는 그 피부병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가 이 가축의 질병입니다. 우리도 이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병 없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구제역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가축의 질병이었습니다. 가축의 질병이 이게 뭘까? 사람 몸에 생기는 독종이 이게 뭘까?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은 구제역이라든지 지금은 광우병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것이었구나. 애굽에 임했던 가축 질병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에이즈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 에이즈 환자들, 특히 젊은 10대들이 뭣도 모르고 이 동성애를 하는 바람에 에이즈 환자들이 굉장히 이게 이제 병이란 병은 다 생기는 겁니다. 병이란 병은 다 생겨요. 현대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의료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바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0가지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런 능력으로 건져내셨다면 정말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 그들도 없는 그 광야에서 굉장히 그 이상한 체험들만 했습니다. 정말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더위에 그 추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상한 체험들만 40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바로 이 광야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군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총을 준다고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 방해물 받게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되려고 하면 남자나 여자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 받는 과정에 줄을 맞추는
그런 훈련, 걷는 그런 훈련들,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들, 그리고 총을 쏘는 훈련들, 어려움을 이기는 훈련들, 행진하는 훈련들, 이걸 다 배워야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광야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광야의 표어가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표어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 떡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돈벌이를 하고 직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생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수입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말씀만 듣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 기본적인 생계가 안 되는데, 기본적인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그냥 불규칙적으로, 그냥 최저 생계비 이하로 정말 안 굶어 죽어서 사는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최저 생계보다 훨씬 못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자꾸 살긴 삽니다. 굶어 죽지는 않지만 우리는 굉장히 비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참 너무 비참하게 누가 와서 조금 주는 돈으로 살기도 하고, 또 누가 조금 주는 쌀 가지고 조금 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공부 계획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취미생활, 여러분, 취미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취미생활을 하지, 하루하루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취미생활 합니까? 다른 사람은 막 CD를 듣습니다. CD 음악. 굶어 죽는 사람이 CD는 무슨 CD입니까? CD. CD가 무슨 CD입니까?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참 흔치 않는 체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체험을 내가 했구나.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겪게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주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될까? 유학을 해야 될까? 뭘 배워야 될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할 만큼 돈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자고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찔긴 사람은 3년도 살고 7년도 살고 참 비참하게 본인이 느끼는데 자고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성경이 살아있고 설교가 살아있고 기도가 이상하게 응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꾸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못 가게 하기도 하시고 지혜로 막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가지면 어디든지 살아남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태양을 멈추게 했는데 바로 그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배웠던 그 말씀으로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퇴직금을 다 챙겨가지고 나오도록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모든 그 의복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퇴직금은 꼭 챙겨주신다.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을 꼭 받아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는 월급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상여금도 안 주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챙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비틀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인도 허리야 이러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다 치료가 일어나가지고 평소에 허리 아프던 사람들, 다리 절던 사람들 전부 치료돼가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지금 갑니다. 200만 명이 가는데 개미 떼도 아니고 개 떼도 아니고 이 길이 없습니다. 길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교통순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늘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눈앞에 당장 있는 것을 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근데 조금 이렇게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이렇게 보면 구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지시를 해주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저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시키셨도다.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정말 불규칙한 수입이었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비참했습니다. 미래가 암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좋은 체험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성도님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좋은 체험입니다. 아주 참 좋은 체험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여러 했는데 모든 그 다른 선교단체에 계신 분이나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을. 저는 왜 이런 걸 부러워할까 이런데 참 부러워해요. 참 그런 체험을 하셨다니 참 부럽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체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한 번씩 메추라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먹을 것이 없는 중에서도 한 번 왕창 고기가 생겨서 막 먹는다든지 피자를 먹는다든지 뷔페 가서 배 터질 대로 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고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역시 그냥 만나를 먹었어야만 되는데 메추라기 먹고 설사한다고 그들이 그냥 메추라기 입에 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가지고 메추라기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역시 막 고기나 피자 너무 배 터지도록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씩은 주세요. 그건 또 먹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광야에는 마실 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47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을 강같이 적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을 참 메마르지 않도록 적셔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위도 물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물기가 있는 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바위 자체가 퍼석퍼석합니다. 온 땅이 퍼석퍼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이 흘러서 온 땅을 적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돈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건조합니다. 먼지가 부스부스 나고 그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삭막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축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시는 이게 기적입니다. 절대로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이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율례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안정된 삶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리떼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전쟁이 터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많은 조건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참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점점 세상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가지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살려주시고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